자, 세상이 종말이다, 말세다 그럴 때 보통 평화롭고 행복할 때 그런 말을 쓰지 않죠. 믿지 않는 자들도 종말이다, 말세다, 큰일 났다 그럴 때는 위기죠.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위기이다,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불안하다,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쟁과 관련돼서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때 말세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 이겨 나갈 힘이 없을 때, 전쟁이 났는데도 우리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뭐 피해가 있어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말세라고 하지 않죠. 완전히 방법이 없는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이제 끝이구나, 말세다,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종말도 그렇지만 삶에서의 모든 위기를 생각해 보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힘이 절대 아니거든요. 힘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정치라고 얘기하고 또 인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 더 추구하고, 그리고 그걸 막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경험이 말해줄 때는 이전에도 내가 너보다 힘이 있으니까 이겼다, 그 개념으로 보니까 우리의 내일도 오늘 내가 힘을 기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재테크, 또 노후 대책,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힘이 아니다. 강하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다.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약해라.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랬죠. 약해라. 오직 왜? 약해야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있어야 내가 너의 안전이다. 내가 너의 안전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힘을 길러요. 내가 강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에 보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승리한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승리하지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야. 믿음이 승리해. 그러니까 찬양을 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사실을 보면 찬양하면서 이겼습니다. 뭐 은혜스럽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사실은 찬양을 하면 찬양이 우리를 이겨요. 모든 상황을 찬양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는 거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승리를 해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는 여전히 떨 수 있고. 엘리야만 그런 거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대전쟁을 갈멜산에서 승리로 이끌었죠. 대전쟁 얼마나 담대합니까? 혼자 싸워서 다 이겼어요. 근데 직면에서는 이겼지만 그 다음에 이세벨이 저놈을 죽이리라 하는 말이 들려오니까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서 벌벌 떨어. 여인의 말에 벌벌 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다 이기는 것 같고, 다 총명한 것 같고, 다 지혜로운 것 같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자기 코앞도 알 수가 없어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승리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승리를 한다, 그게 전부 우리께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신 분,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되게 하나님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시지 자기들이 자주국방해서 이렇게 댕겼을 때 아니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떠나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유다 말세의 말년에 계속 요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아들, 또 요시아의 셋째 아들까지, 시드기야까지 다 왕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도 누가 세웠냐? 바벨론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웠다. 바벨론이 세웠는데도 바벨론 배신하니까 열받아 와가지고 막 다 죽이고 눈 뽑고 그래서 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 배워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의 안전은 나다. 힘이 아니야. 세상에 힘 쫓아가지 마. 친 바벨론, 친 애굽 그런 거 아니야. 애굽으로
가서는 안 돼. 오늘 그 얘기죠. 그 말은 상대적으로 바벨론을 따라가라는 건데 그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야. 나를 의지하면 바벨론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오늘 이 마지막에 요한안까지 얼떨결에 지도자가 됐어요. 그 내일 일을 혼자 두려워 벌벌 떨면 결국 선택은 애굽으로 가잖아요. 다 결정해 놓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특히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결국 자기 뜻대로 가더라. 왜 그럴까?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보면 신명기 28장의 말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 축복장이 있고 후반부에 저주가 더 2배나 더 길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렇게 하면 형통해. 이거 하면 너한테 좋을 거야. 보통 이렇게 끝내는데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럼 A를 선택하면 너한테 좋을 거야. 너한테 잘 맞을 거야.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보통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B를 선택하면 너 완전히 망한다. 내가 손 뗀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선택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막 겹치고 흔들고 누르고 막 해서 협박을 더 하는 거야. 너 죽어. 반드시 죽어. 망한다. 명심하라. 막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된다는 걸 예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은 꼭 저주를 주는 분이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실 때는 그렇게 강조를 2배, 3배 막 계속했을 때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꼭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고 선택은 무조건 A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B가 이루어졌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듣지라는 그 앞에서 욕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바보가 아니고서는 바보도 A를 선택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B를 선택했다는 건 뭘까요? 바보가 아니고 뭐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어떤 정복자가 어떤 왕이 이런 왕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바보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주셨지만 그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서 욕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과 세상은 오직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 군중에 있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혹시 12제자 정도 됐다 할지라도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 예수를 부인하고 이 시대에 예수를 모욕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 못 박은 걸 알면서도 인류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2번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또 와봐 이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무지하게 싫어해요. 이번 프랑스 개막전에 나와 있는 최후의 만찬 패러디 동성애로 난리를 치는 거 보십시오. 그거 프랑스에서 무슬림들 패러디 해보세요. 오늘 테러나고 난리 났을 그 다음날. 불교인들을 스님들 조롱한 거 봤어요. 세상은 온통 기독교에 대해서만 난리를 칩니다. 교회, 미국도 마찬가지. 교회 앞에서 피가 뚫고 총격하고. 근데 무슬림 해당에서 총격 그렇지는 않아요. 무슬림이 딴 데 가서 난리를 치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 교회는 용서하고 교회는 똑같이 테러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세상이다. 세상은 앞으로도 예수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예수를. 우리가 이런 사인들을 보는 거죠. 의도적으로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다 싫어하고 빼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채워진 종교의 힘, 논리의 인본주의의 힘, 가성비의 힘, 이런 힘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예수를 차지할 때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가 본 거라고 지금 현대 사회가.
이제 보세요. 그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나. 법으로 안 되거든요. 법으로. 이런 나라의 특징, 경찰권이 강합니다. 엄청 강해져요. 폭력적이고. 근데 잡히느냐? 안 잡혀요. 더 반항하고 더 거세요. 이건 법으로 절대 안 돼요. 법을 강하게 해도 마찬가지. 지금 이슬람도 태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강하게 때리고, 더 나아가 뭐 손목을 도둑질하면 자른다 할지, 도둑질 없어질 것 같아요? 더 생겨요. 더 생겨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 위에 있어요. 범죄는. 죄를 이길 어떤 법도 능력도 공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최소 기준이에요. 빙산의 일각 정도만 법이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덩치는 그 사회 질서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법으로 저정되지 않는 종교, 특히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어느 시대든 그 교회 부흥기에서는 범죄가 사라지고 그 안에서 부흥기가 일어났다고. 근데 그 부흥기가 일어나고 좋아졌을 때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문학적으로, 예술로, 그러면서 계속 사상으로 집어넣으면 종교가 빠져나간, 예수가 빠져나간 자리에 종교가 들어와요. 종교가 들어올 때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예수를 싫어하거든요. 구원이 거기만 있다고 하니까 아주 싫어해요. 종교는 연합을 잘하거든요. 근데 예수는 싫어해요. 왜? 너희만 예수가 구원이 있다 그러느냐. 모든 종교는 합의점이 좋아요. 서로 건들지 말자. 각자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러면 연합하기 쉽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도 마찬가지고. 자, 세상의 안전은 다시 기억해요. 우리 세상의 안전, 세상의 질서, 세상의 행복은 오직 예수에게 있지, 예수 빼버리고 다른 힘, 돈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걸 추구하고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14절까지 이야기 쭉 이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얘기는 너 이제 애굽 땅에 돌아가면 죽는다. 하나님 뜻을 전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애굽 가려고 백성을 모았습니다. 얘기하고 떼지도 않았어요. 그냥 알려주세요.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벌써 딱 나오는 게 애굽 가면 죽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에게 한 게 아니라 이미 계속 애굽 의지하지 말라. 계속 시드기야 때부터 바벨론 항복하라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애굽 의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다. 무슨 뭐 삼파극이에요? 네? 뭐 심청이 같아. 그 아버지 눈뜨기 아니 자기 눈 떠야죠. 영적으로. 충양전 아니에요. 충양전. 그건 진짜 사랑이니까 그렇죠. 아니 우상이에요. 우상. 이스라엘 민족 진짜 웃겨요. 엄청난 기억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모세에 대한 율법주의가, 모세에 대한 그 자기 안의 역사적 사건은 아주 민족의 큰 자부심과 자랑이고 뼈대예요. 모세, 율법, 모세 아들들, 율법의 아들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름 별명이 히브리라고. 히브리 족속,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력한 맥이라고. 맥. 우린 그런 자들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했잖아요. 기적으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 40년 내내 늘 애굽.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도 늘 애굽. 다윗 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도 또 늘 애굽. 무슨 일만 터지면 애굽에 의지하려고. 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났는데도 또 그것도 늘 애굽하다 망하고, 아수르 치러오니까 애굽 의지하고, 이제 바벨론 멸망 직전에 또 애굽 의지하고, 무슨 가슴에 무슨 중심에 트라우마가 아닌 무슨 이상한 늘 애굽이 있어요. 늘 애굽. 마치 여러분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늘 옛 여자친구 남자친구만 계속 갈망하고 있다 하면 그 결혼생활 정상 되겠어요? 그냥 과거가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뜨겁다고.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주신 여러 가지를 나누고 생활을 하는데 마음은 온통, 가슴이 온통 늘 애굽이에요. 무슨 일만 터지면 전 남친한테 전화하고. 이거 살겠어요? 전 여친에게 전화하고 뭐 살겠냐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의해서 호세아에게 오직하면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 음란한 애를 낳아라. 과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결혼했어요. 그러면 남편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누가 봐도 나은 삶이고, 지금 남편이 폭력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고 가야 되는데, 옛날 옛 남편, 옛 남친 뭐 그것도 아니에요. 첫째 애도 호세의 아들이 아닌 아들을 낳고, 둘째 애도 애가 낳았는데 호세의 아들이 아닌 애를 낳고, 기가 막히죠. 근데 계속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언약을 깨지 않는다. 왜?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두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들은 늘 애굽이에요. 늘 애굽. 그리고 망했어요. 망했으면 아니었구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해서 지금 다 죽고, 자기가 지금 왕은 아니지만 총리는 아니지만 기회 없는 자가 기회를 줬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늘 애굽을 선택해서 이제는 입애굽 하겠대. 입애굽.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 결정해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애굽이 그래서 무슨 판타지 같은 거예요. 자기 안에 미지의 굉장히 아름다운 기회의 나라. 옛날 우리나라에 그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잖아요. 요즘 코리안 드림 뭐 이렇게 하죠. 아메리칸 드림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원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우리식이 아니라 원래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세워 나갔던 소망과 비전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가 있는 곳. 미국 그런 땅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발견하고 옮겨올 때도 그랬고, 미국이 재건되고 발전되는 모든 과정에서 누구든지 기회가 있는 나라,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있게 한 그 핵심 소망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 소망에 투자하나, 우리도 막 70년 80년 좀 나알고 기는 사람 유학 가면서 가면 안 돌아오잖아. 아메리칸 드림이니까. 미국을 가면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과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힘을 쓰면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게 아메리카, 이게 미국이다. 이 미국, 믿음,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라, 기회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 때 미국도 그렇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때 판타지예요. 우리는 미국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 그래서 국도 맨날 미역국만 먹어. 미국. 막 노래 불렀다고 거기 가면 잘 살게 될 거라는 기대.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 일반 사람 못 가죠. 비자도 안 나오는데 거기 갈 수 있다는 것은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들, 집안 좋고 또 공부를 잘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 가면은 거기서 눌러 앉아 안 나와. 접시 닦고 있어도 안 나온다고. 우리나라 6.25 터졌을 때, 휴전됐을 때, 그때 우리 세대, 우리 부모 세대를 다 노래 불렀어요. 기쁨이 쩍거래, 기쁨이 쩍거래. 미국만 지나가면 기쁨이 쩍거래. 노래 불렀다고. 뭐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요. 삽도 미제야 이거. 그러면 창고에서 미제 나와. 미제 창고. 미제 거야 이건. 삽은 이건 안 부러져. 우리 선임 와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미제 이거. 우리 건 부러진다네. 요즘은 또 중국산은 휙 휘어진다고 하는데 철이 없어갖고 철이 안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철근을 빼먹고 하여튼 개판이에요. 막 아파트가 휘어지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 그런 판타지가 있었다고. 미제 그러면 최고로 쳐졌어. 영화, 음악 뭐 되지도 않는 뭐 팝송에 맨날 그랬잖아. 우리 막 엄청난 동경과 갈망이 있었다고. 그땐 진짜 미국 비자밖에 하늘이 별따리고 돈 빌려서 통장 넣어놓고 확인받고 다시 빼주고 막 그러면서 갔잖아요. 그리고 한번 가면 절대 안 돌아오려고 하고. 왜? 기회의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그리고 최고의 강대국, 가장 안전한 나라. 그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맨날 폭탄 터지고 그러는 불안해서 어떻게 가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이라면 돈을 벌 수 있어도 가겠냐고 함부로. 그렇죠? 미국이라는 상징은 소망과 기회를 떠나서 가장 안전한 강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좋은 나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상 천국이에요. 정말. 그래서 뭐 조선, 헬 조선 그러잖아요. 지옥이다 이건. 지옥 조선. 조선 탈출.
뭐 이게 나라냐 막 그런 사람들 안 온다. 그리고 미국 가고 막 그랬잖아. 근데 미국 간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안전하고 행복했느냐? 예,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하고 안전했대요. 예, 최근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근데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까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정말 거기 이민 1세대들 엄청 고생했어요. 인종차별에, 언어 문화에 충격에, 영어 안 되고 적응 어렵고, 세탁소 하면 거의 15, 16시간을 일했대요. 세탁소. 여기서 살만한 사람들이 중산층이 갔잖아요. 가도 한국을 못 와요. 주일 지키려고. 주일 지키면서 세탁소 일을 선택하고, 경제적 빈곤, 의료보험 들지 못하고, 지금도 의료보험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다가 총기 사고 나서 항해인들 많이 죽었어요. 그냥 늘 노출돼 있으니까, 열심히 뛰니까 돈 있겠지. 총기 사로 많이 죽었다고. 1세대들이 그렇게 이민 세대를 버텼다고요. 자, 다는 아니겠지만 인간은, 온 인류들이 자기가 선택한 안전함은 결코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더라.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곳은, 다시 이거 기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으실 거예요. 그래도 애굽이지. 지금 이러고 있다고 요한하니, 네가 선택한 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안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봐야 안전은 안 된다고. 여기는 안전한 곳, 여기는 안전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아멘? 그게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 잡히게 돼 있고 100%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안전이라니까. 하나님 없으면 100% 있을 곳이 없어요. 다윗이 광야에 살면 10년 이상 돌아다닐 때 안 잡혔던 것은 하나님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지, 다윗이 도망자의 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는 곳 다 죄가 있는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던 거 보세요. 하나님 없으니까 100% 망하고 죽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롯 가정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의인이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인하지 않았으면 죽었다고. 거기서 인간은 100% 죽어요. 모든 곳은 죄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인데, 죄가 없는 곳이 어디가 이 땅에 다 있죠.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42장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제 큐티 말씀 11절 12절만 핵심 읽어봅시다. 11절 12절만. 어제 거 11절 12절만. 11, 12절 시작.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결과가,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돌려보낼 거라 미리 얘기를 해주잖아. 너 돌아온다 다시. 그러니까 가. 살 때, 갈 때도 보호해주고, 거할 때도 보호해주고, 나오게 할 거야. 그랬는데 요한아는 죽어도 애굽, 입 애굽,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애굽을 향해 가는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 외에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전쟁이 없고 양식도 있고 부추와 바베큐 파티가 있는 애굽. 자, 이 정도 나오면 어메리칸 드림처럼 생각하는 애굽에 대한 늘 애굽의 마음이 어느 시절이 생각나요? 광야 때 생각나잖아요. 출애굽 해놨더니
나이강변에서 부추마 고기 구워 먹던 거 고기도 못 먹냐 하면서 막 난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아니에요. 오직하면 메추라기를 잡혀주잖아요. 먹어라. 메추라기는 먹게 해주잖아요. 200만 명이 먹을 메추라기면 어느 정도 온 거예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잖아요. 새떼 한두 마리 보내준 게 아니라고. 200만 명이 고기 타령하니까 고기에 고파에 있는 사람은 진심이죠. 안 그래요? 고기가 막 땡길 때 고기 1인분 먹겠어요? 200g? 깎아 180g? 그거 꿀꺽하면 떡 하나예요. 꿀꺽 없어져. 특히 청소년기는 한 그람수로 따지면 한 4인분 5인분 먹잖아요. 메추라기 얼마나 작은 거예요. 얼마나 먹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먹이시잖아요. 근데 그 냄새 계속 불순종 냄새를 토해내는 거예요. 고기만 부추 양파 마늘도 없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 애굽은 안전하지 않아. 순종해야 안전하다 그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계산기 선악과 선악과 그거 아니에요. 선과 악, 긍정, 부정. 그게 가성비잖아요. 0과 1. 그 계산기예요. 오늘날 전 여기 컴퓨터 계산기 0, 1, 0, 1 그걸로 0, 0, 1, 2 그런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계산기 두드려 보는 거 머릿속에 툭툭툭툭 이게 낫나 저게 낫나 49도 51인데 어느 게 낫나 어느 게 가성비 따지는 거 이러고 사는 거라고. 자 우리도 맨날 생각해 보면 맨날 준비한대. 뭘 준비한대. 그럼 준비한다고 하면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기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머리가 막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해 보고요. 뭘 하라 그러면 예 그래야 돼. 아멘 해야 되는데 기도해 보고요. 그럼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계산해. 그래서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네 하고 신발만 신고 나온 사람이 제일 이뻐요. 보면 그냥 생각해보고 갈 마음 아닌데 엄마 따라갈 마음 아닌데 아니에요.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선교 가자 그러면 가고 천국 가자 그러면 가고 그래야지. 뭘 계산해가지고 천국 가자 그러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지옥 갈 거야.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혼자 준비하잖아요. 노후 대책 혼자 준비하죠. 안전 준비한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더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계속 계산해요. 그걸 막 추구해. 그리고 결국 결론 내렸다는 게 뭐냐면 지 멋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해보겠다는 거라고. 계산기 두드린 결과는 애굽이라니까요. 인간은 계산기 두드린 결과는 결국 두고 보면 애굽 선택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선택해. 그게 자율에 그게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자기가 막 준비합니다. 근데 그리고 준비했던 결과는 지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왜 그러냐? 거기 안전하고 거기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아니라니까요. 거기 안전한 곳이 아니고 거기 숨을 데도 없고 거기서 너 죽는다 이거예요. 15절, 16절, 17절.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거기. 근데 굳이 가겠대. 그러니까 지금 A를 선택해 줘요. A. 그러면 예,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명령이니까 그걸 수도 없이 얘기해 줬는데 A 그럼 예 그래야 되는데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고요. 조금 한 번만 더 보고요. 그걸 결국 그렇게 한번 튕기면서 머리를 계속 굴리는 이유는 결국 정해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애굽이 결국 애굽을 선택한다고. 그래서 19절에 고통스럽죠. 분명히 할라. 마지막 19절 마지막에 분명히 할라. 22절 마지막에 분명히 할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세상 어딜 가도 안전하지 않다. 망한다. 죽는다. 끝난다. 분명히 할라. 분명히 할라. 이야, 진짜 대단해요. 시편 139편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아신대요.
내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하신대. 내 모든 길 내가 눕는 거 살피시고 나를 다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내 혀의 말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대. 내 전후를 아시고 안수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식에 미치지 못하고 지혜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주의 영으로 감찰하셔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어디를 피해요? 죄인 눈동자를. 주님을 안고 일어서고 내 일을 다 하시는데 숨을 데가 없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지옥 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치고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 우리를 거하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니 어디를 숨겠어요? 내 자체가 죄인데, 내가 자체가 죄인데 어디를 숨겠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덮어주셔야지만. 이 사망의 권세는 이 피냄새, 죄냄새 보고 오거든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커버링 해줘요. 보혈로 덮어줘야 돼. 그 날개 깃으로 감싸줘야 돼. 그것이 안전하도다. 시편 91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십자가로 내가 쓰지 않으면 우리는 100% 폭격당해. 폭격. 이번에 하마스 그 대장 지금 중동에 난리 났잖아요. 이란에 숨어 있었어. 지금까지 이란에 숨어 있었다고 그 하마스 대장이.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 그 집을 알아가지고 갑자기 폭격해 버렸어요. 그게 죽었어요. 하마스 대장 그놈 죽었다고 드디어.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 나라, 우리 같으면 서울시 어느 있는데 포탄이 와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이란을 공격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치르겠다. 지금 이란이 난리 났거든요. 근데 어디 숨어 있어? 누가 조종했어요? 그 이란이 조종한 거예요, 계속. 이렇다고 지금. 근데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가 냄새가 있는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원수와 사탄과 정죄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인간은. 세상 어디를 구하겠어? 냄새 품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이 GPS 신호가 있으면 다 잡혀요. 어디를 가도.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순간 계속 핏줄을 통해서 피해 보소가 우리 안에서 죄에 갈망하고서는 계속 신호를 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격당하게 돼 있다. 우리는 사탄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어떻게 피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타겟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제일 안전한 곳이 그래서 어딜까요? 그래서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임재. 시편 91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가장 안전함이 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폭격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능력과 지혜, 말씀을 상징하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요. 하나님 우리의 안전이 되십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며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금 계속해서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잖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해. 시편 91편 전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한 자의 그늘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나는 너의 피난처에 나는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어떤 사냥꾼의 올무 심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 지나오면서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극한 연병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타겟으로 올 때 또 우리를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마지막 때 안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가 절대 아니에요. 방역이 아니라고. 헌법에서 기재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방역법이 하위법이 뒤집어 엎어놓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이번 판결 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이런 위기가 오면 이걸 이용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도 말살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방역의 이름, 공공의 적을 만들어 갖고 이거 아닌데 싶은데 지금은 다 위험하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근본적인 국민의 보호와 의무를 마음대로 갈취할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다. 그런데 지금 위기가 와서 방역법을 어렵다. 나라가 어려워요. 지원해 주세요. 세금 떨어지고 안 돼요. 돈이 필요해. 그럼 방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계속 개인이 재산을 막 갈취해버리고 막 그 부잣집 가서 다 가지고 와. 옛날 군사정부 뭐 그랬던 것처럼 막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시대가 조금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되잖아요. 기본 기초들. 예, 집 벽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둥을 무너뜨리면 그 집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대한민국이 있다고요. 지금 프랑스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는 그런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결국 요한화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이 안전이고 애굽의 안전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했다 이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분명히 알아라. 망한다. 분명히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망한다. 늘 애굽. 그건 종교. 피하는 쪽이라고 했죠. 종교. 욕심이. 데리고 가면 망명하면 백성 데리고 가면 인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욕심을 채울까 정치 욕심을 거기서 안전하면서. 그리고 이미지예요. 판타지 이미지라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사막 막 가다가 오아시스 만나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가는 그 판타지 신기루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보면 없고 그런 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막에서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어도 그거 함부로 먹으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데요. 사람 그거 먹을 수 없대요. 막 끼어들어서 막 마시고 막 사진 찍고 근데 그거 죽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래요. 갈수록 판타지는 우리에게 안전하지 못합니다. 환상입니다. 가짜예요. 우리의 안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안전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순종이 기름길입니다. 불순종은 어떤 좋은 조건도 망함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거기에 우리의 안전함이 있다. 꼭 그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안전합니다. 주님 없는 애국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땅이야. 다시 노예살이, 다시 종살이하는 땅이.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이 계신 것. 오직 주님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주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가게도 하시지 주님 다시 오게도 하신대. 주님의 긍휼을 입으면 지금 제일 우리 학대할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 왕이 너를 긍휼히 여기서 다시 돌려보는데 이 말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귀한 종들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힘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종살이 되고 망하는 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자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직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